26장 1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서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몽이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달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아멘. 레위기의 결론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오늘 읽은 26장과 마지막 27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26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혹시 오버랩되는 성경장이 없었습니까? 또는 데자뷰, 이거 어디서 분명히 읽었던 건데 비슷한데 이거 없습니까?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모세의 고별설교라고요. 근데 지금 이 레위기 우리가 읽은 26장,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누구를 통하여 주신 율법, 율례, 법도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축복장이라고 그냥 알고 싶어요. 그러나 축복의 약속보다 그 뒤에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훨씬 많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 거기 있어요. 약속이. 근데 조건절은 여러분 축복의 약속에는 언제나 조건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절. 그걸 충족시켜야 돼요. 네가 그냥 자행자제하며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축복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자행자제하며 살면 생각하기도 싫은 심판의 약속들이 28장에 나와요. 뒷부분에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 나머지 2배 이상의 분량으로 저주와 경고와 심판입니다. 근데 그거의 원조격이 레위기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28장 즉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 세대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설교했다, 증언했다, 전달했다. 그거 내가 기억한다. 다시 강조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명령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 심판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6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여진, 물론 이 단어와 어휘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조는 똑같아요. 단순하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명령, 말씀, 율례, 법도, 계명을 다 잊어버리면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그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가거나 변조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렇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 계명, 이거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 이걸 촉구하는 장입니다. 이제 27장 마지막에 가면 예물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즉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대로 나가는 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아마 20장도 읽고, 그죠? 21장, 22장까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3개월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드디어 11개월 15일을 시내산 밑에 살다가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시켜 놓고, 거기 텐트 쳐 놓고 수경지 편성하게 해 놓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명령하셔서 성막도 만들게 하고 다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당신 백성 삼았다는 표현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게 계속 반복돼요. 거기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서원의 예물들이 27장에 나오고, 11조에 대한 법칙이 27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의하여, 감사에 의하여, 아니면 자기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미터가 바로 11조 이행 여부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그 가운데 큰 축이 뭐냐면 11조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6장, 27장의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되기, 하나님 백성 되기, 그 법, 레위기의 결론 부분인데, 오늘 26장만 보면 서론이 1절과 2절 나와요. 이게 서론이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명 순종을 강조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말씀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금 환기시킨 거죠.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 이건 입 아프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냥 재미로, 그냥 잠깐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지름길,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이 혹시 좋아 보이거나 재미있어 보이거나 잠깐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 빨리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거긴 쳐다보지도 마세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요.
성경책 사이에 부적 껴놓은 분 봤어요. 아니 뭐 그냥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준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찢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되죠. 그게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자식 잘 되라는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는 의미에서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단 손톱만큼의 타협도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명확해요. 차라리 무능한 게 나아요. 우상 숭배하는 유능한 리더보다 무능한 게 나아요.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둘째, 안식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한 내 자녀잖아. 나 닮아야지. 너희도 쉬어야 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 5일 근무하죠. 안식의 개념이 뭘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시간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이제는 주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게 주일이 되었고 우리에겐 그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을 구별하여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는 주일에 문 닫습니다. 이거 누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두 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둘째, 그 담임 목사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 지켜오시는 분들, 물론 여기 여건상 안 되고 어려운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결단. 주일날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고 장사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결단하고 닫을 때 그때부터 판이 달라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업으로 내 그거 아니라 다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한다. 성실하게. 그리고 주일 쉬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동역자들하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요. 주일날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월, 화, 수, 목, 금, 토 놀아놓고 주일날 또 놀아요? 그래도 그렇게 시키세요. 주일날은 원 없이 교회에 있다 와라. 주일날은 공부 쉬어.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너는 논 거야. 쉰 게 아니라 노느라고 힘들었지. 주일날 쉬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뭐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놀고. 우리 여기 화평의 집 공간 하나에다가 애들을 위해서 좀 작은 PC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왜냐하면 애들이 다 가경 PC방이 가요. 우리 청년들도 가경 PC방 많이 가죠. 보드게임방 전화하면 꼭 거기가 있어. PC방 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 놀아라. 물론 이제 스포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누가 전해주는데 학부모들은 반대랍니다. 일주일 내내 PC 했는데 또 교회 와서도 PC 게임 해야 되냐고. 근데 아니 일주일 동안 하지 말고 교회에서 게임이 나빠요? 게임이 왜 나빠요? 같이 오락하고 그 서로 연결해서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 거기 막 폭력성이 있고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될 게 있겠지만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6일 동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쉼을 얻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거예요. 6일 동안 자기 일 안 하다가 주일날 그게 아니고 6일간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고 일하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계명 준수의 계명 순종을 강조하는 26장에 1, 2절에다 그걸 먼저 강조해 놓고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계명이란 얘기죠. 계명 중에 계명.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은 꼭 지켜라. 근데 안식의 절기들, 개역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안식의 절기들 확대해 보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절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계산할 때 뭐를 뺀다고요? 주일을 빼요. 왜 빼요? 이미 절기예요. 주일 자체가 이미 성일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성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이 3절부터 13절이에요. 그게 계명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겠다. 첫째 4절 철을 따라 비를 내리겠다. 둘째 5절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겠다.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살 거다. 배불리 먹을 거다. 그게 축복이죠. 세 번째 6절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다. 아무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게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넷째 7, 8절에 나와요.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거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 표현이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원수들 10,000명이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일당 100이죠. 앞에는 일당 20인데 뒤는 보니까 일당 100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서 일당 100이 아니라 누가 쫓아내 주실 거다? 하나님이에요. 여섯째,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 자손. 그게 9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이거 누구 생각나죠? 누구요? 자손. 꼭 지킨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봤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 10절 곡식 창고가 넘쳐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미처 먹지도 못한 채 또 핵곡식을 저장해서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표현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풍성하게 수확이 아니고 풍성하게 수확해서 창고에 다 저장해 놨는데 올해 또 풍년이에요. 올해 또 이거 다 먹기도 전에 또 곡식을 추수하네. 창고가 부족해. 그러니까 작년에 저장해 놨던 해묵은 거 바깥으로 내놓고 핵곡식 저장하게 그렇게 계속 풍성하게 축복하겠다는 거죠. 아니,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버릴 필요 없잖아요. 다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죠. 축복의 통로뿐만입니까? 11절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거다. 이게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 내가 함께 거주한다. 산다. 12절 같이 거닐겠다. 동행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계명을 순종할 경우에 이런 축복을 내리겠다. 이게 신명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세가 그 모세 설교니까. 예. 그러나 이게 이런 내용이 그대로 그 설교 말씀에 담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즉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대적자들에게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같이 살게. 동행할게. 거두게 할게. 원수들을 물리쳐 줄게.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14절부터 39절까지예요. 계명에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 안 읽을랍니다. 다시는. 여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두 가지를 내나? 하나는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무려
26계절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이 재앙, 형벌,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반복되는 표현 하나 나오죠. 이렇게까지 해도 안 지킬래? 7배나 더 할 거야?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지킬래? 7배나 더 할 거야? 이렇게까지 해도 안 지킬래?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자녀 때리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걸요 아마. 네? 너무 근데 속으로는 빨리 잘못했다 빌어. 빨리 빌어. 빨리 빌어. 빨리 뭘 빌어야 이걸 멈출 텐데 어금니 꽉 깨물고 때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지금 계속 그걸, 그러면서 여기 표현 중에 하나가 26절.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난 이게 제일 큰 형벌일 것 같아. 먹기는 먹어도 만족이 안 돼. 저쪽만 공감이 되시는가 하면, 여긴 지금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먹기는 먹는데 계속 배가 고파. 잠깐만, 이게 벌인가 지금? 늘 부족하다는 말이죠. 늘 부족해.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39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형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들 안 지킬래? 이렇게까지 해도 안 지킬래? 이렇게까지 해도 안 지킬래? 근데 여기 내용들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아요? 낯설지 않을 텐데요. 뭐랑요? 여러분,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낯서세요? 13절부터 14절부터 39절까지 읽은 이 재앙의 내용이 낯설지 않을 텐데요.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자재하며 하나님 떠나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민족에게 고초당하게 했고 흩어지게 했고, 여러분 여기 보면 29절,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현실이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서요.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재앙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엄포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마지막 40절부터 46절까지 다시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것이요,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신명기 28장의 모세의 고별 설교는 자기가 약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것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 그것을 다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1.5세대들, 2세 광야 세대들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구조가 똑같고 내용도 똑같구나. 두 번째,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엄한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네. 어디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그대로 그런 비극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채찍 맞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갔을 때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는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또 죄질 거냐? 이렇게 해도 또 죄질 거냐? 이 지경이 됐는데도 또 죄질 거냐?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속 경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킬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미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현되었고 지금도 계속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 용을 쓰고 중심을 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며 그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버리지 못하신다가 아니라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 되기 위하여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여러분, 레위기 26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말씀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비에 새겨져서, 복잡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계명, 늘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위대한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 와지는 놀라운 경고, 심판, 징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 해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